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우리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종류와 대처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BC 몇 년 이렇게 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 이후의 시간을 AD 몇 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엔노 도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주후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 돼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쓸 때는 히스토리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이제 39절 2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그래서 구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행했던 기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주셨던 그 말씀을 받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결단하게 됐다, 내가 이렇게 고치게 되렸다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웃과 그것을 나누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증인이 됐습니다. 확실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야 돼. 왜냐하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너에게 입히우면 너희들은 힘있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것처럼 성령 강림으로, 성령 세례로,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입술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제 구분하게 되어질 때에 공동서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동서신은 8권인데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와 베드로 후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를 이렇게 공동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서신은 이제 그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붙였어요. 바울 서신은 받는 사람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받으니까 갈라디아서로 썼어요.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가 받으니까 디모데 전후서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동서신은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썼다고요. 히브리인이 썼으니까 히브리서, 베드로가 썼으니까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 1, 2, 3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으니까 야고보서, 유다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읽게 되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학문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우리의 의문점을 해소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주는 대로 실루아노가 기록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데 글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글재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이라는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글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거든, 예수가 이런 일들을 행했거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것을 말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대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2차 이제 그 바울 전도 여행 때 선교팀이 두 팀이 되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이 신라의 다른 이름이 실루아노였어요. 그가 성경을 기록했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썼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신자가 누구냐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인 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에게 쓴다.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 지역인데 이 당시에 이곳에 지금 갑바도기아 그리고 갈라디아 그리고 비두니아와 본도 그리고 아시아 이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이 믿음 생활하는데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이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일이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게 쓴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릇된 가르침으로 미혹해서 신앙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게 되니까 야 너희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어.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거든. 그들이 뭐라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없어. 인간이 만드는 거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그 가르침 때문에 믿음의 그러한 일에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거든.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지 말고 그 거짓 이 교사들의 가르침을 미혹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생활해야 돼라고 쓴 것이 베드로후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베드로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의 이름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부활의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렛 호숫가 동일한 명칭인데 그것에서 7명과 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몬은 누구냐면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 이름을 게바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게바는 뭐냐면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람어도 공용어로 썼거든요. 그리고 헬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 그리고 이 시몬은 유대식 이름, 그리고 이 게바는 아람어의 그러한 이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데 어디서는 베드로로, 어디서는 시몬으로, 어디서는 게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인물로 보지 말고 베드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 있는 벳사다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보고 자랐고 물을 보고 컸고 이제 그 물속에서 수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고기 떼는 거 돕고 그물 하는 거, 그물 깁는 거 돕고 이런 거 하면서 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어부로 직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거죠. 요한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아니고 그 당시의 이름은 이제 요한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됐을 때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안드레는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것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한 부모 밑에서 요한의 아들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로 한 형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12명의 사도 가운데서
가장 앞장섰던 특출난 베드로 이제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해서 수제자, 으뜸 가는 제자 이렇게 말씀하게 되거든요. 그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고 로마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이 로마 아가야 파트리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가 언제 순교당하였느냐?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당하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AD 64년, 68년은 로마의 어떤 황제가 치리하고 있었냐면 AD 54년부터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해가지고 68년까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순교당할 때 그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느냐? 네로 황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이 성경의 범위를 뛰어넘었는데 이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그러한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가치가 있는 이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외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있는데 그 외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런 책들을 위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경에는요 베드로 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이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이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 외경에는 베드로 복음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쓴 도마복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묵시록, 계시록을 써서 베드로 묵시록이 외경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우리 성경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외경을 찾아보면 베드로 행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기록하는 베드로 행전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고난이 있다고요. 예? 고난의 크기가 다르고 종류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은 다 고난을 안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냐고 슬퍼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남지 아니하고 고난을 뛰어넘기 위해서 해야 되려면 뭐냐면 고난은 어디서 왔느냐?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 나는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적절하게 대처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고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고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기억하며 일어나시고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기대하시며 힘을 써서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이렇게 격려하십시다. 고난 앞에 두려워 떨지 맙시다.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기대합시다. 네,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난에 적절히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난되지 않도록 하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만들고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67절에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야기하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치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19편 71절에 뭐라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 길로 계속 그릇된 길로 걸어갔을 터인데,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살았을 터인데, 고난이 이제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들었으니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제 환난 가운데는 고난 가운데는 성도들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종류 첫 번째가 뭐냐면 죄로 인한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가리는 성경책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살인으로, 누구든지 도둑질로, 누구든지 악행으로, 누구든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죄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고난, 여러분 도적질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 여러분 악한 행동을 해서 찾아오는 고난, 여러분 남의 일을 간섭하면서 그래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 행위의, 세상은 행위의 죄를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죄도 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모두 다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갇힌 죄인, 안 갇힌 죄인, 감옥에 있는 죄인, 감옥에 안 간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정한 법은 뭐냐면요, 이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이 뭐라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쓴 야고보의 편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지을 때는 짜릿한 스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짜릿한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릴과 쾌감 때문에 그래서 죄를 여러분 짓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한다고요. 야 이번 한 번만이야.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인 줄 알고 가는데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타협하고 그것을 용납해서 죄를 짓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그래서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 여러분 바늘 훔치다가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호되게 야단 맞으면 그는 그 다음부터 도둑질을 안 합니다. 그런데 바늘을 훔치는데 도둑질하는데 안 걸렸다? 그러면 이거 봐라 괜찮네, 또 훔쳐도 되겠구나 하고 다음엔 장난감 훔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와는 어떻게 하라고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피 흘리까지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까지 싸우라, 이거는 뭐냐면 죽기 살기로 죄를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그 죄를 이제 유전받아 가지고 우리의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기쁨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너 마음대로 해. 그런데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단의 꿰매에 빠졌던 그가 바라보는 순간 전에는 유혹되지 않던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열매가 보여져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추방되지요. 그래서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낳게 되고 남자들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져서 이 아담과 하와 불순종의 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죽으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쁨이 있습니까? 그들은 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인생의 연수가 70에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고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행의 바다를 항해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2023년도 3월 지금 5일입니다. 여러분 1월 1일부터 31일에다가 2월 28일 더하고 여러분 3월 5일까지 더하면 여러분 60일 정도 됩니다. 60일 동안 기쁜 날 몇 날 있었어요?
나머지다는요 가슴 졸였다니까요. 나머지는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에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혈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교만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조그만 아이성 점령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범죄한 이 아간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이 왕이었던 다윗 왕은요, 여러분 승승장구의 삶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이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커지면서 안일한 모습을 가자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니까, 전에는 군대를 이끌고 직접 나서야 되는데 이제는 군대 장관을 세워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요압 장군을 내보내고, 그리고 한가롭게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저녁 나절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장을 봤어요. 여자가 목욕하면 아이고 이러고 그냥 눈 가리고 가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계속 바라보다가 여러분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아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결혼했네 안 했나 알아봐라. 근데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남편이 누구냐면 지금 전쟁터에서 자기 왕국을 위해 싸우고 있는 여러분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수의 아내를 자기의 여자로 만드는 모습을 가졌어요.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사람들은 다 안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은 하셨기에 나다 선지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재난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짓든지 마음으로 짓든지 행동으로 짓든지 지은 죄가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나만 그러나 다 그렇지 이렇게 합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이제 그 단단한 모습을 가지고 서셔서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는 합리화하고 가면 안 돼요. 죄는 정당하면 안 돼요. 죄는 일반하면 안 돼요. 죄는 물타기 하면 안 된다고요. 예? 아, 나만 그랬어? 쟤도 그랬지. 그리고 물건 들어주지 말라고요. 예? 나 신호 위반했는데 왜 쟤는 안 잡아요? 신호 위반하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 운전해서 걸렸는데 왜 쟤는 운전해서 쟤는 안 잡아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남을 끌고 들어가서 걔도 죄 졌어요, 쟤도 죄 졌어요, 뭐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갖냐고요. 이건 죄에 대한 바른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을 벗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의 죄를 토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 여러분 배용규 선교사 죽었을 때에 한국의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공격적인 선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공격적인 선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데, 어찌 피조물인 존재가 여러분 우리는 선교 안 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 때 예배드리지 마라 라는 모습을 가지고 백화점을 가면서, 여러분 전철은 타고 다니면서 버스는 타고 다니면서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에 자발적으로 교회를 폐쇄했던 여러분 그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저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회개할 때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한국교회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한 고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십니까? 일제 제국시대, 일제 강점기에 여러분 그 재림의 복음에 이제 이 제국주의 위반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예하는 모습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십니까? 여러분, 6.25 전란 때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 가졌어요.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님을 아십니까? 문준경 전도사님은 여자의 몸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저 전라도 신안군 그쪽의 섬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무신 7켤레가 달아질 정도로 물이 빠지면 드러나서 걸어갈 수 있는 섬에 걸어갔다가 물이 들어오면 다쳐서 오고 갈 수 없는 모습을 갖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갖다가 여러분 6.25 때 공산당에 의하여서 이 여자는 알을 많이 낳는 씨암탉이니 죽여야 돼 라는 모습과 죽창을 찔러서 그 여자가 죽음을 당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요.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예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가 핍박을 당하였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모습을 가졌다고요. 이유도 없이 죽어야 됐고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혀야 됐고 이유도 없이 여러분 죽어야 됐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십시오. 다니엘의 셋째고 느부갓네살 왕에서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불문불에 집어넣겠다. 여러분, 그 다리오 왕 때에 여러분 30일 동안 종교적 행하면 이러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이런 모습을 가졌을 때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했다고요. 우리 코로나 때 직장인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월요일 날 우리 직장 가면 점검했습니다. 뭐 점검했냐면 너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월요일 날 출근하면 상사가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교회 갔다 왔니?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여러분, 월요일 날 출근하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인권을 중요한다면 여러분 사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면 너 월요일 날 백화점도 갔다 왔니? 너 월요일 날 사람들이 모이는 갔다 왔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본 게 너 교회 갔다 왔니?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여러분,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안 오고 교회 못 오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은 아신다고요. 내가 왕따를 당해도 내가 피해를 입어도 내가 승진의 제약을 입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나는 예배할 거야.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불문불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신세계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셋째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한다고요. 견뎌야 한다고요.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환난 앞에 이 고난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결단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세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됩시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세 번째는 뭐냐면요, 13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고 예수를 위한 고난이고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벌 받아도 싸. 나는 이렇게 돼도 싸. 이렇게 말해요. 왜요? 내가 스스로 볼 때도 내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원인 제공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래도 싸. 난 이런 정도는 약과야.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이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앉아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 이렇게 부름받아 나선이 몸은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어떻게 고백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어차피 예수님 져봤잖아요. 예수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어차피 버린 몸이니까 그냥 또 지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존귀 영광은 내가 차지할 테니까, 내가 그 자리를 갈 테니까, 이런 모습 같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쟁이, 말쟁이. 왜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보여. 식당께 3년이면 라면 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3년 하면요 척 보면 합니다. 예? 설교 딱 본문 들으면 아 무슨 내용 하려는구나,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 말씀드렸죠.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의 고난,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의 고난은 죄 때문에 진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진 게 아니고요, 믿음의 성령을 해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명을 깨달아요. 내 사명은 복음 전파하는 거야. 그런데 이 복음 전파하는 데는 나 생명 걸어, 이렇게 말씀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파했어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이 띠를 하나 딱, 허리띠를 딱 들더니 이 띠임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띠임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다 봤어요. 왜냐하면 그 띠임자가 바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예언하는 사람만 이 띠임자가 누군지를 모르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면서 바울에게 눈으로 말했어요.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봤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데, 예루살렘은 감옥 간대, 예루살렘은 체포된대. 그때에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의 가는 길을 막지 마. 나는 복음 전하다가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어. 나는 예루살렘 가서 예수 말하다가 죽을 거야. 나는 예루살렘 가서 예수 말하다가 감옥 갈 거야. 나는 모습 가지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골로새 교인들아, 내가 너희 때문에 이 감옥에 왔어. 야 골로새 교인들아,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난 기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더니 한술 더 뜨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거야.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 내가 질 거야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거룩한 바보가 됩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깍쟁이가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그냥 희지구지 웃으면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위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는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재능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는가? 듣지 않는데 어찌 믿겠는가?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겠는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불러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예수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된다고요. 나의 몸을 들여서,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물질을 들여서, 나의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습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여러분, 누군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영국의 토마스 목사님, 한어부교의 청년이었던 목사님 아들이었던 토마스 목사, 1866년 대동강변에 목이 잘려서 죽는 참수가 됐다고요. 예? 그런데 조선 땅에 예수 전해야 되니까 오다가 대동강변에서 야소 믿으소 성경책 하나 던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책을 받았던 박춘건, 여러분 칼을 뱉던 그 박춘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을 도배지로 만들었던 그들이 널다리 교회가 되어지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여러분 이제 이 기독교가 여러분 그 100년 내에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을 이뤘던, 여러분 그 부흥의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여러분 재능을 들여 수고하는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생을 산다는 거예요. 한일자에 날생을 씁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거예요.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허비하고 낭비하고 사시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낭비하고 의미 없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쓰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한 번뿐인 인생 드리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 이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분연히 결단하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그리고 몸을 드리며 우리의 재능을 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사지 마십시오. 당장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 퍼마시면 그때는 이제 해소되는 것 같지만 더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죠. 오른뺨 치면 너 쳤냐? 너 한 대 때렸냐? 2대 때린다. 그리고 2대 때리지 말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서 여기도 쳐줘, 이렇게 말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갈 때 좀 동행해 주면 안 될까? 그러면 올 때도 동행해 줄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속옷 달라고 하면 속옷 벗어야 되니까 겉옷 벗었으니까 겉옷까지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깍쟁이로 사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손해 안 보겠다고 살지 마시고 결단하셔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희생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희생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님 탄식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될 교회를 보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될 성도를 보는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으면서 입술로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의 믿음을 있는 교회가 있느냐? 마지막 때의 믿음 있는 성도가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자랑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